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교사는 목양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보실 때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저 목양하시는 분이구나, 목회자구나, 목사구나, 그죠? 그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 너무 많이 오늘 수고해 주시고 오늘 또 찬양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요, 교사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를 드려야 할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2050년 정도가 되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죠? 그런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한 500만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위기를 넘어 지금은 교회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그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뒤에, 그죠? 지금의 교회가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요, 고1짜리 학생과 그 담임을 맡은 선생님과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고1짜리입니다. 교회 앞으로 안 나갑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부터 고1 때까지, 그죠? 일이 되기 전까지 너무 열심히 다녔고 부모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고1이 딱 되자 교회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엄마가 학원 보강학습 때문에 교회 나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사, 그죠? 여기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전국 개신교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죠. 지난주에 교회 나가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명, 10명 중에, 그죠? 5명이 학원이나 수업을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다. 이게 19%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산하면 69%의 지금 교회 다니는 학생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않고 있다. 학생이든 부모에게 있어서 교회보다, 예배보다 학업, 대학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저출산이죠. 고령화입니다.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 학교의 90% 사라지고 있다, 그죠?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3, 40대, 그죠? 이 부모들, 이 3, 40대의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런 현실을 앞두고, 그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굉장한 부담감으로 교육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사는 목양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를 좀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11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시는데요,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 정관사 더러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뭘까? 이 원어에 보니까 포이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셰퍼드 여러분 아시죠? 목자입니다.
양들을 케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양떼로 그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고 잘 인도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목양자입니다. 오늘 교사가 나오는데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사가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에게 가리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양떼도 나오고 소떼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교사가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반아이들이 양떼와 소떼죠. 어떻게 하면 이 목양자의 자세를 가지고 참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로요, 교사는 학생들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형편을 살핀다는 게 어떤 뜻일까 이렇게 봤더니요, 학생들을 깊이 알아간다. 그죠?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을 맡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죠.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중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맡은 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나중에 연말이 되니까 전멸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나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목회자의 권위로 다시 이제 교사직을 맡아서 다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작년에 내가 실패했을까? 왜 우리 반이 부흥하지 못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편지 노트를 활용하자. 학생들과 교사 나와의 소통의 문제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 이 노트에다가요,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가 편지를 쭉 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답장을 써오는 이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편지 노트가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의 창구가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도 학생들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한 아이가 멀리 이사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누구 때문에 찾아옵니까? 선생님 때문에. 어느 날은 조금 늦죠. 그럼 전화를 하면 제가 조금 늦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교회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어떨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속으로 웃는 것은 아닐 겁니다. 청소년기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그죠? 학생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게 이게 바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으로 보면 안다는 게요,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그의 전부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오늘 담고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을 볼 때마다 왜 제가 자주 교회에 빠지는지, 왜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그죠? 알아야, 그죠? 교육할 수 있을 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양도 나를 안다. 나도 양을 알지만 양도 나를 안다. 상호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학생이 교사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교사를 신뢰한다는 것. 교사를 믿고 따라가겠다. 이런 거죠. 서로 상호 간에 이런 알을 통해서요, 우리가 맡은 반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교사는요, 학생들의 그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부지런히 살핀다, 어떤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요,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추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있죠. 어느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죠? 한 마리가 도망을 갑니다. 문제아일 수도 있고 여러 번 도망간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교사를 많이 힘들게 한 그 학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다가 99마리를 그냥 두고 어디로 갑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다 광야입니다. 다 사막입니다. 맹수들이 많죠. 계곡이나 골짜기에 빠지면 양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죠? 목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그죠? 이걸 저는 부지런함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늘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꼭 그 시기에 그 시간에 꼭 그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어가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사가 진정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헬렌 켈러와 그를 캐유했던 그 설리번이라고 하는 교사 이야기를 하고 저는 좀 마치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19개월 만에 그 시청각 중복 장애를 겪게 여러분 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이 셀리번은요 헌신적인 교육으로 그의 장애를 극복하게 하죠. 대학도 졸업하게 하고 자서전도 쓰게 합니다. 1887년입니다. 7살의 헬렌 켈러에게 당시 21살이었던 이 셀러번 가정교사로 딱 부임을 합니다. 아이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주는 지문법을 통해서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워터라고 하는 이 물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헬렌 켈러를 데리고 우물 펌프로 그렇게 데려갔다고 합니다. 펌프질을 하면서 흘러내린 물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그 차가운 거죠,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한 손에다 발에다 워터라고 하는 알파벳을, 그죠, 그 철자를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야 물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그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일들을 결국 했다고 여러분 합니다. 나중에는 언어나 점자나 타자법 이런 것도 익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 설리번은요 1936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50년간 헬렌 켈러의 그 곁을 지키면서 눈과 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지켜보던 미국의 작가죠 마크 트웨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을 보면서 저 둘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사 학생들은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죠, 하나가 된 사람이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교사는 목양자다, 그죠?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반 아이들을 여러분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맡겨진 아이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잘 양육해서 우리 봉산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목양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신 책무가 크기에 기도하며 감당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이들 향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늘 깊이 알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